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6장부터 인봉이 이제 차례대로 떼지고 마침내 이제 여섯 번째 인봉이 떼어지게 되면서 천지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를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게 됐을 때 큰 울려 퍼짐이 있게 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데 이러한 긴장감이 최고로 이루어지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장면으로 바로 7장은 넘어가지 않고 7장은 인이 떼어지기 전 누가 능히 앞에 서리오라는 설 수 있는가라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사이에 막간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2일 후에 또 9절에 2일 후에라고 나오죠. 그래서 2일 후에 2일 후에라는 말로 두 번의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반부인 오늘 본문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들은 지상에서 인을 맡게 되는 인침을 받게 되는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4만 4천 명 이게 사실은 신천지가 가장 뭐랄까요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이라는 거 인원수를 보는 거죠.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의 숫자로 봐서 이제 신천지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라기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백성인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요.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12지파의 12 그 제자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천을 곱한 숫자가 바로 이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침을 받게 되는 성도들의 무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들은 인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후반부는 이렇게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많은 무리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인침을 받고 천상에서 있는 그 존재들, 이게 서로 간에 결국에는
뭐랄까요? 이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또 이런 지상과 천상의 두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7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장면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속에서 인류가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 우주를 관할하시고 계시는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침을 받은 무리들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가 흔들리고 이런 땅의 백성들의 이 두려워서 숨고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대재앙 가운데서도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땅과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하고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땅의 네 모퉁이의 바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땅을 향해 부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스가랴서에서 보게 되면 이 네 바람을 말탄 자들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바람이 스가랴에 등장하는 네 말탄 자와 동일한 존재들이라면 이미 앞서서 6장에서 세상에서 기근과 전쟁, 죽음 등의 재앙을 가져왔던 이 흰말, 붉은말, 검은말, 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네 천사는 이 바람으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핵심은 이 본문 3절에서 천사가 우리라고 한 것은 천사 개인의 겸손함을 이제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천사들이 바람 그래서 곧 이 네 말을 억제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천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근데 이 해 돋는 데라는 것은 해가 어느 쪽에서 돋나요, 여러분들? 동쪽에서 돋죠. 그럼 동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동쪽이라고 얘기하면 에덴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곳 그리고 또 메시아가 오시는 곳을 동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동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동쪽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볼 때는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곳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동방의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이런 기록들이 사사기 7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보게 되면 동쪽이라는 개념은 뭔가 이렇게 침략해오고 도전해오는 그런 존재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결국엔 이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오는 곳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게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천사가 동방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 재앙을 가지고 오는 동방의 이 세력들이 출몰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인침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인은 옥새 반지와 같은 것으로 이제 고대 왕국에서는 이게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을 찍는다 이게 조서를 찍을 때 왜 보통 거기다 인을 찍는다 이게 도장을 찍는다죠. 근데 이게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도장이 안 찍혀지면 이거 공식 문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인을 친다는 것은 공식화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화됐다는 말은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고 왕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보증, 왕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뭐랄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보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그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침을 했다라는 그 자체는 결국엔 이거 왕의 소유, 나라의 소유가 된다는 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동방에서 어마어마무시한 이런 그 환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침을 받게 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5 곱하기 100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뭐 이거 지금을 다 설명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의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14만 4천 명이라는 걸 오늘 설명을 쭉 하죠. 각 지파마다 뭐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가 우리가 과연 뭘 의미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각 지파를 소개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뭐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이게 계속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원래 이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땅의 크기들이 다 달랐어요. 땅이 서로가 다 다르고 땅의 모습들도 다르고 그 지형도 다 달랐습니다. 어떤 그 지파는 땅이 좀 컸고 어떤 지파는 땅이 좀 작았습니다. 심지어는 레위 지파는 땅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또 똑같아요. 1만 2천. 그래서 12. 그래서 각각의 지파들마다 12,000명씩 12개를 곱한다. 이렇게 돼서 14만 4천 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 각 지파마다 12,000명만 뽑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쳐 주신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그 지파들은 다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엔 누구로 넘어오는 겁니까? 성도들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뭐 사람의 명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 시험 봅니다. 거기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얼추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시험 봐서 통과되는 사람만 또 14만 4천 명이 되고요. 그러면 시험 통과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뭐 이만희가 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숫자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건 뭐냐?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진노가 쏟아지고 뭐 이게 세상이 멸망하고 막 바람이 불어오고 말탄자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하신 백성들 그리고 또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호를 받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올 때 사실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실제로 겪게 됩니다. 설령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은 뭐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는 있지만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 있어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뭘까요? 인침을 안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만치 않은 신앙의 도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환난과 연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쏟아지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끝까지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침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